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새 사람을 입으라. 다시 한번 오직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돼 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이라는 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어떻게 배웠느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우지는 아니했다. 그럼 어떻게 배웠을까? 그래서 21절에 우리 한번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알레테이아, 알레테이라고 하는 진리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 길로 따라가면 모든 것이 사라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만큼은 영원토록 남을 수 있다. 그게 무엇이냐? 한 가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됩시다. 아멘. 여기 오늘 본문에 그래서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22절에 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돼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옷 갈아입잖아요. 옷 갈아입는다고 할 때 뭐 어떻게 해요? 예, 밖에 외출복 다 입고 잠옷을 또 입을 수는 없죠. 어떻게 합니까? 벗고 입어야지 돼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옛사람이라고 하는 과거의 인격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존재로 입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들, 끊지 못했던 습관들, 사람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취미, 습관, 안 좋은 것들, 버리지 못했던 것들, 이거 벗어버려라. 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주님이 나에게 이런 거 그냥 공짜로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오늘 결단의 의지가 필요하다. 그 어떤 결단의 의지냐? 내가 옛사람을 벗겠습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오늘부터 옛사람을 벗어버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진정한 믿음이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란 뭐냐?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해 봅시다. 심령이 새롭게 돼요. 다시 한번 심령이 새롭게 돼요. 내 속 사람이, 내 영 사람, 영적인 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겉모습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형하면 내가 좀 더 예뻐지지 않을까. 그런데 물론 예뻐집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가 갑자기 예뻐진 얼굴로 나타나면 이렇게 갑자기 예뻐졌나? 앞트임을 했어요. 뒤트임을 했어요. 물론 예뻐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뭐 앞트임 뒤트임을 그렇게 좋아할 줄은 또 몰랐어요. 뭐 누구 예정하신 분이 있는가 같은데, 그런 거 예정하신 분들은 그냥 그거 감사 언급으로 내시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 사람. 요한 3서에 보면 요한 3서 2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렇게 얘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깨달음, 영적인 체험, 은혜의 역사, 예수님을 만나는 것, 만나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이런 것을
영적인 사람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 미국의 유명한 배우면서 아주 탤런트죠. 육체파 배우 마릴린 먼로.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아주 유명한 육체파 배우. 금발인지 은발인지 하여간 그러고서 치마 입고 지하철역에서 치마 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존 F 케네디, 당시의 세계의 최고 권력자 존 F 케네디 대통령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기도 세계 최고, 또 물질도 많이 있고, 그리고 권력으로는 세계 최고의 대통령과 내연관계,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고 죽습니다.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일기에, 죽기 일주일 전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내 머릿속은 텅 비어 있다. 마치 철진한 해수욕장 같다. 여러분, 여름에 나가보면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 깔깔 웃는 모습도 있고 즐거운 모습들도 있지만 겨울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죠. 공허하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인데 공허해. 왜 그럴까요?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아서요. 따라해 봅시다. 만나야 할 분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그게 문제예요.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는지 만나지 못했는지의 차이가 우리의 심령이 공허한지 아닌지.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아무리 샤워를 자주 해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갇혀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새 것을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새 신발, 새 옷, 새 집, 새 자동차, 새 냉장고, 새로운 것들을 다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그 다음 날부터는 낡아져 가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인간은 낡은 존재로 가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낡아지는 존재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아멘.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새벽에 청년들이 강화 말씀의 집 수양관에서 수련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화에 잠깐 들렸습니다. 가면서 이런저런 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 130년 전에 강화에 첫 복음이 들어가요. 1866년도에 병인 양요, 불란서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강화를 점령하려고 했어요. 전쟁을 했습니다. 강화 땅에서 불란서 사람들이랑 싸웠어요. 1871년 5년 뒤에는 미국 사람들이 신미양요라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함대를 몰고 와서 싸웠습니다. 강화도 사람 자체가 외지인들에 대한 아주 각박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화도는 나중에 1880년대에서부터 90년대 외지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외국인들은 아예 못 들어오게 차단을 시킵니다. 그런데 132년 전, 3년 전인가 그래요. 1892년도니까 강화에 가면 교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져요. 어떻게 그 땅에서, 그 볼모지에 외지인들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선교사들이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었을까? 지금도 그 강화의 교산면, 교산리에 있는 그 교산교회 가면은 앞에 강화의 첫 교회라고 하는 이 비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어떤 그 조각이 있냐면 배 위에서 세례를 한 노모 할머니가 세례를 받는 모습이 거기에 이렇게 있어요. 강화에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이승환이라는 청년이 하나 있어요. 이 청년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돈 한번 벌어보자. 그래서 나간 곳이 인천으로 나가요. 재물포죠. 인천으로 나가서 돈을 벌려고 막 그러는데 돈을 벌다가 보니까
돈이 좀 벌리고 사람들도 제법 들어오고 주점을 했거든요. 술집 같은 거, 이게 주막 같은 거를 했었는데 돈이 좀 벌릴 쯤 했는데 어느 날 인천 길을 걷다가 인천의 중구에 내리교회라고 하는 아펜셀러 목사님이 세우신 인천 제일 첫 번째 교회가 있어요. 감리교인데 지나가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선 들어가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변화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거듭나는 역사를 하고. 근데 세례는 못 받아. 그래서 왜 세례를 안 받냐? 세례를 받자. 그러니까 이승환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강화도에 제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어머니가 받으셔야 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수 목사님이 함께 가겠다. 그래서 함께 배를 타고 인천에서 강화로 가는 그런 뱃길에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역시 강화도에서는 강화 유사라고 하는 유수가 나와가지고 막는 거예요. 군수 같은 사람인데 못 들어갑니다. 외지인들은 전혀 안 됩니다. 외국인이니까 존스 목사가 캐나다, 미국 북장로교회, 북감리교회 목사거든, 선교사거든요.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승환이 청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머니를 내가 모시고 나와서 배 위에서 받으면 어떨까? 존수 목사님도 좋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기를 기다려요. 그리고 밤에 아무도 안 보는데 집으로 들어갑니다. 엄마를 설득합니다. 엄마, 저 인천에 돈 벌러 갔잖아요. 그랬지.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었지. 막 잘 벌리는데 그때 내리교회라고 하는 교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영생의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땐 예수를 야소라고 그래. 야소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그러면 나도 믿겠다. 그럼 엄마 제 등에 업히십시오. 그래서 바다로 갑시다. 이 젊은 아들이 엄마를 업고 강화 갯벌을 지나서 바닷물 속으로 첨벙첨벙 들어가서 배 안에 가서 배 위로 엄마를 올려드리고 자기도 가서 존수 목사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게 강화도의 도민들 중에 세례를 첫 번째 받는 사건이 선상세례 사건이 돼요. 선교사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그렇게 하면서 강화도의 복음의 문이 열려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께서 선교를 증거하시는, 복음을 증거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방법이 강화도의 법, 행정 체제를 바꾸거나 군수의 마음을 바꾸거나 왕이 임하거나 뭐 이런 거대한 계획들이 아니에요. 이승환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나는 이제 술장사는 그만둬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겠구나. 내가 믿은 예수님을 엄마도 믿게 해야겠구나.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쯤에서 취소해야지 되는데, 포기해야지 되는데 이승환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엄마를 등에 업고 야밤에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그래서 엄마가 배에서 세례를 받는. 그때는 그게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냥 엄마를 세례를 받게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130년 강화 복음의 역사 속에 첫 번째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그래서 우리도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래서 이승환 씨 성도 그 가정에서부터 그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마을 사람 5명 더불어서 함께 5명이 모였대요. 거기에서 교회가 생긴 게 그 교산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되는 거예요. 큰 사건이 역사적으로 무슨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교회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오직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한 사람이 믿기 시작을 할 때, 결단을 할 때,
저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눈이 밖으로 뚫려 있기 때문에, 밖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변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다 문제인데 목사님이 더 문제야, 장로님이 문제야, 아유 김집사만 안 보였으면 좋겠어. 우리는 남들을 판단하는 건 잘합니다. 가정에서 누가 제일 문제입니까? 여자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다 남편이 문제라는 거예요. 또 아빠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여우 같은 마누라 때문에. 또 애들한테 물어, 우리 아빠가 정신 좀 차리면. 대부분 다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지 나에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누가? 내가 새 사람을 입어라. 따라해 봅시다. 문제는 좀 세게 해보세요. 문제는 내게 있습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내가 문제입니다. 그런 얘기할 때는 좀 이상한지 왜 그러세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시고 내가 문제입니다. 네. 내가 더 깨어지고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은혜 받을 때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 여러분 이승환 씨의 이 변화가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는 김상임이라는 사람이 마을에서 반대를 하기 시작을 해요. 저 이승환 제가 인천에서 술 장사하더니 좀 헷가닥 해가지고서는 저렇게 예수를 믿는데 예수쟁이가 됐는데 저거 잘못된 거다 막 반대를 하는데 어느 날 그 집에 가서 성경을 보다가 김상임이라는 사람이 유교학자거든요. 초시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유교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진리가 그 안에 있어요. 이거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요. 그날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믿고 한 사람이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겨나가니까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옆에 동네 홍일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한 사람이 찾아와요. 박상일이라는 사람인데 왜 찾아왔는 줄 아세요? 이게 김상임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소리에 격분해서 왔어요. 선비가 말이지 한 번 아니면 아닌 거지 왜 이렇게 획가닥하고 그러느냐, 치사하다. 그리고 왔어요. 그런데 김상임이라는 사람이 박상일이라는 사람을 붙들고 얘기를 하는데 좀 들어보셔. 나도 안 믿으려고 했는데 복음서에 보니까 이렇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여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게 정말 믿어지고 내가 믿었더니 변화가 되고 이게 이렇게 됐다. 그날부터 박상일이라는 사람이 김상임이라는 사람 핍박하러 왔다가 그 사람도 거기서 획가닥해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교산교회에서 오리를 가면은 홍일이에요. 홍익교회가 생겨요. 두 교회 다 130년, 132년이 된 교회. 강화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여러분, 한 사람이 믿고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새롭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 아무도 없고 너나 잘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홍익교회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또 하나 전해집니다. 이게 교산교회는 선상세례가 있는데 홍익교회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 종순일이라는 사람이 그 마을의 부자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 왔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꼭 자기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협박을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다시 감옥에 갇히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말씀이 자기의 심령에 비수같이 꽂혀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왜? 자기도 이자놀이 했거든요. 동네 사람들 다 빚졌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이자 받는 게 재미가 쏠쏠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을 듣는 순간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자기의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종순일이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까지 나한테 빚진 사람들 오늘부터 다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처럼 교만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돈을 더 받아내도, 이자를 더 받아내도 할 말이 없는데 안 받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을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종순 일제 왜 저래? 왜 저래? 왜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 때문에. 아멘. 변화가 돼요. 그래서 그 홍의동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비탄감 받은 사람들이. 우리도 한번 교회 가봅시다. 종순일이 우리 비탄감해 줬는데 교회라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나가고 말없이 섬겨 나아갈 때, 그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작가가 영국의 작가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이후라고 하는 책을 하나 썼는데 작은 짧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다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작가가 하는 얘기에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다시 오시니까 사람들이 몰라봐.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쪽에서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 거지가 하나 보이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몇 년 전에 고쳐준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 소경 거지 바디메오. 너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요. 음성을 듣고 예수님인 줄 알아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됐지만 먹고 사는 일이 만만치가 않아요. 눈을 뜨니까 동양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강박관념 속에 술 마시다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 되었습니다. 또 한참 저쪽 가는데 저쪽에서 한 여자가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남자들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7 귀신 들렸던 여자를 고쳐주었는데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떠난 뒤에 힘들어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가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영국 교회가 오랫동안 믿었고, 영국은 이제 자기가 종교 개혁을 한 주체되는 세력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종교 개혁을 조상들이 했다고 해도, 새로운 복음으로 무장을 했다고 해도, 교회에 나와 앉아 있다고 해도,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진정으로 속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도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신 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존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까? 저는 이 새 사람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부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1월 달이 되면 새로운 학년들이 올라오죠. 또 유치부에서 어린이부로 올라오고 또 새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그럼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막 자랑을 해요. 목사님, 우리 선생님 너무 예뻐요. 우리 선생님 옷도 너무 예쁜 옷을 입고. 애들이 주로 어떻게 보냐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을 보고 예쁘다, 밉다, 또 우리 선생님은 너무 착하다, 또 아이스크림 잘 사주는 선생님이 인기가 많아요. 우리 선생님 쭈쭈바도 맨날 사주신다, 뭐 이러는데, 여름 성경학교 3박 4일 동안에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지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날라리 선생님은 지각해요. 그리고 도망가 있어요.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있다가 애들 예배 드리는 시간에 저 뒤에 앉아 있다가 열심히 해가지고서는 마치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애들이 보면 알거든요. 저 사람 진짜 믿고 하는지 가짜로 믿고 하는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름성경학교 지나면은 애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선생님 진짜예요. 예뻐요. 아이스크림 잘 사줘요. 착해요. 잘생겼어요. 키 커요. 이런 얘기가 지나가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선생님 진짜예요. 진짜가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 가짜예요. 믿는 척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간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리 강화도에 사람이 못 들어간다고 해도 아들이 엄마를 생각하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영생의 소망을 엄마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를 같이 받읍시다. 엄마가 그 아들의 마음에 홀딱 빠져가지고 그래, 네가 좋다면 나도 따라가겠노라. 여러분, 거대한 선교 전략 때문에 강화가 변화가 된 게 아니에요. 한 청년이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생각을 하고 어머니에게 이 예수를 증거해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술집을 폐쇄하고 권서인이 돼요. 나중에 이승환 씨는 성경을 팔러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종순일이라는 사람, 나는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나도 용서하며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시기 전에 한 사람을 만나 주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신다. 가정을 변화시키기 전에 나를 변화시키기로 결단합시다. 아멘. 이런 얘기하면 아멘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멘. 따라해 봅시다. 가정이 바뀌기 전에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기 전에 나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새로워지기 전에 배우자가 변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더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자녀가 변화를 기다리지 말고 다른 성도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봅시다. 주님, 오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세요. 아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져 갈지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길이 열립니다. 옛사람의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상처를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나아갈 때, 그때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존재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신 말씀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받은 말씀 오늘부터 실천하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 이승환 같은, 그 성도 같은 결단이 있게 해주시고 종순일 같은 회복의 역사,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고 빚을 청산해 줄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